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병이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내용은 사실 매우 단순하죠. 안드레가 가져온 하나의 물고기 두 모래와 떡 5개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셔서 5천 명이 먹었다고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다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본문에 보면 남자가 5천 명,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는 20세 이상의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숫자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약 2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은 사건을 기록한 건데, 참 물론 이것도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한 사람의 어린아이의 한 점심도 안 되는 그 양의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축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 성경에 이런 유형의 기적은 사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훨씬 놀라운 기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수백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먹여 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만 놓고 본다면 오병이어는 잽도 안 돼요. 왜냐하면 수백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려 40년간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그들을 먹였던 사건은, 만약에 이런 유형의 기적만 비교해 본다면 사실 오병이어 사건은 정말 너무나 잽도 안 되는 사건인데, 근데 오늘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간 정말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한 사건도 물론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근데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역사였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 15절 그리고 다른 마태, 마가, 요한, 누가에 다 나오는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일방적인 그때도 때로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일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이게 하겠냐고 질문하고 있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어떻게 얘기할까 다 아시고 질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200데나리의 떡을 사서 먹여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2만 명이라고 하면 이 데나리오는 오늘날 노동자 하루의 일당인데 만약 15만 원이라고 친다면 200데나리오는 오늘날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 계산에는 너무 그래도 적습니다. 이 마태복음 아니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다른 구성이 나오는데, 때가 저물어 가니까 3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먹지 않는 양 같은 분이라 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때가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돌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런 구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종합해서 구성해 본다면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이 얘기를 하셨다기보다는 우리 마가복음을 참조해 보면 뭐예요? 제자들도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마음이 있었어요. 3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날은 저물어 가지, 먹을 것도 없지, 다 자기들도 배고프지, 무리들도 배고픈 걸 아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냈습니다.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저들을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고 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그때 바로 대답이 뭐였어요? 빌립이 뭐예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 떡을 사다 먹으니까, 이 말은 빌립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200데나리오의 떡을 사도 저 사람들 못 먹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보니까 여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게 바로 안드레죠. 안드레가 어린 아이가 가진 이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와서 넣었을 때 주님이 축사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빌립과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빌립의 대답은 아주 정확한, 빌립은 제자들 중 12제자 중에서 제일 머리 회전이 빨랐대요. 제일 총명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정말 컴퓨터처럼 딱 그 상황을 분석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 이건 200데나리온 해도 안 돼. 벌써 머릿속에 1인당 식사비가 계산이 됐어요. 야, 여러분 뭐 3천만 원에 2만 명 계산이 당장 여러분의 전화 계산이 됩니까? 근데 아마 빌립은 금방 계산이 됐나 봐. 부족합니다. 그래도. 근데 제자들은 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의 대답은 그 전에 제자들의 제안은 아주 합리적이죠. 빈들이고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빌립의 대답은 매우 현실적이고 제자들의 제안은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물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너희가 그래도 이 힘들어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 병든 이 양떼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좀 가져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라는 말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님의 마음에 어느 정도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것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떡 5개를 갖고 나오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거 진짜 어린아이 이 오병이어는 이 물고기 2마리하고 이 보리떡 5개는 그 당시 어린애의 한 끼 식사에 불과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인도 아니야. 작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그 한 끼 식사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애가 먹는 거 안드레가 빼트려 왔나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주님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걸 가지고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물론 우리의 오병이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던 옥자 없는 양 같은 불쌍히 했던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덧입으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제 그래서 그 박정호 원장님이 했던 그 간증이 저는 되게 마음이 왔습니다. 그분이 그냥 의사로서 평안히 살 수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랬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질병 때문에 중리산이하다가 몸에 막 수십 개의 바늘을 꽂고 그 순간에서 살아나는 가운데 뭘 깨닫다고 했습니까?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감동이 돼야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오병이어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히, 그래서 이거 메시지를 잘못 전하면 뭐냐면 당신이 오병이어를 드리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게 틀린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빌립에게 그 말을 하고 있고, 왜 뻔히 안 되는 거 알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벌어지는 이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어제 그 메시지가 되게 마음에 왔는데,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쓴뿌리가 생기기도 하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가 생기고 사명을 발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순간과 이 경험들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박정호 원장이 했던 그 말이 저는 되게 마지막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 의사가 그래도 자기 교회 자기 병원에 이 사람 의료 좀 데려다가 약도를 돌면서 의지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자기가 정말 열받았다고 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려고 보니까 하는 거 보고 한번 치료해달라고 정말 기분 나빴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어쩌면 우리의 태도가 그 의사가 그래도 저 무친 낙도 와가지고 하루에 배가 한번 뜰까 말까 해서 풍랑 오면 1년에 뭐 100일, 울릉도는 여러분 1년에 100일 정도밖에 배가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65일은 뭡니까? 육지하고 닿을 수 없는 거, 병원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의사들이 찾아가서 여러분 그 간호사들하고 해가지고 그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데 얼마나 이 못되게 하는 거 보고 한번 치료받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어쩌면 우리가 그런 태도가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독생자도 되어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런 아까 그 삐딱하게 그 촌구석에서 의사도 없는 곳에서 의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치료해주겠다고 그렇게 낮은 자세로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 보고 하겠다고.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제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진 게 뭐냐면 아 맞다, 저렇게 감사함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은혜를 모르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내,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구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오니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섬기겠다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자원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앉았을 때 오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 이 적용은 너무나 쉽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병이어 뭐 자그마한 기도도 되고 헌금도 될 수 있고 헌신도 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자그마한 것이랄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세상의 눈으로 아니면 인간으로 보면 보잘것이고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손에 올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영광의 도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부교육자 때 노인대학을 섬겼는데 그 오래된 전통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하는데 정말 어제 그 누가 했던 그 말이 맞아요. 뭐라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연수가 많아지면 더 은혜가 많아지는 게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판단이 많아진다고 했죠. 저는 그걸 동감해요. 왜냐하면 노인대학 하면서 다 신앙생활 50년, 60년, 30년, 40년 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했는데 제일 말이 많은 게 누구냐? 권사들하고 장로였어요. 정말 말이 많아요. 그것도 은퇴 장로들. 어떤 얘기를 하던 불평을 많이 했냐면 봉사자들이 한 번씩 이제 답사를 갈 때 어디 어르신들 모시고 놀러 가기 위해서 답사를 갈 때 답사를 가지 않습니까? 답사를 왔다 갔다 하면 왜 봉사자들이 따라가느냐, 목사님만 가면 되지 않느냐. 제가 하도 듣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장로님, 이분들이 이 어르신들 사랑해서 섬긴 겁니다. 근데 무슨 뭘 가서 저 사람들이 뭐 사비로 자기들 돈 내서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뒤에서 비판을 하시냐고 내가 대놓고 얼굴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그다음에 제가 하도 괘씸해가지고 어느 날 답사 갈 때 그 장로님들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딱 뭐 얼굴에 앉혀놓고 이번에 답사 가는데 밥값 좀 달라고. 근데 아마 살다가 그런 교육자 저를 처음 봤을 거예요. 돈을 좀 내놓으시라고. 그리고 어르신들 놀러 갈 때 제가 그랬어요. 다 그 장로들하고 다 찾아다니면서 말 많은 권사들한테 대놓고 옷자락 부르고 돈을 내놓으라고. 근데 부교육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장로 체면에. 그래가지고 제가 수십만 원의 돈을 받아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답사 가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저는 살다가 식사가 그렇게 형편없는 것을 처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 아주 힘이 들었는데 그때 그 돈을 제가 가지고 밥을 그 봉사자라고 먹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어거지의 헌신은 헌신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분들이 저에게 뜯김을 당했잖아요. 하도 제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찔러대가지고 돈을 내놓긴 했지만 정말 그래 저 봉사자들이 고생하고 있어, 애쓰고 있어, 그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냥 그래 가서 봉사자들 그래 가서 답사 갔을 때 식사라도 함께 섬기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었다면 여러분 저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밥을 사 먹었다면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건데 아니에요. 제가 서로 사람을 찔러대가지고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좀 돈 좀 내놔봐요. 말만 맞아야 말고 자기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부교육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돈 내라고 하는 건 처음 봤을 건데 그 돈을 몇십만 원 받아서 식사를 했는데 그 밥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갱가를 뭐 어디 바닷가에 가서
갱가를 먹었었는데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때 돌아올 때 제가 마음이 뭐냐면 강요된 헌신은 헌신이 아니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은 분명히 맞는 원리지만 우리의 자그마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그중에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주님이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손, 능력의 손을 더해서 오병이의 역사가 아니라 그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 주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주님이 이렇게 역사할 거야.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아까 제가 장로님들 돈을 좀 뜯어내서 경험했던 것 같이 어려운 역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전반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일터에 가서 모든 걸 감수하면서 여러분 돈을 벌어서 가정을 섬깁니다. 그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참으시며 십자가도 견디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자그마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나 그런 우리의 은혜의 발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배고픈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기 원하시지만 그 이전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영적인 마음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발견과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껴졌던 것은 우리 친했던 우리 후배 목사하고 한번 시흥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2년 전인가 그분이 코로나 직전에 모임에서 열심히 날마다 새벽 예배 유튜브를 찍어서 그래도 그 새벽 예배 유튜브만 보고도 청년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그거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거의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한답니다. 근데 그가 웃으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는 정말 가성비가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았으면 제가 아파트를 사서 몇 채를 샀을 건데 그게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는 가성비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가성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성비를 따진다면 아까 말한 목회자들이 저 낙도에 가서 그 무촌 지역에 가서 정말 현금이 1,000원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 나이도 다 들고 무슨 미래의 비전을 보면서 목회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 오늘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안드레가 그래서 성경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심정의 사람으로 표현돼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뭐예요? 주님 자기도 부끄럽지만 그런데 주님 그래도 이거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드리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 가성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오병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성비나 계산 효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의 오병이어를 믿음의 오병이어를 자원의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